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이제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8번째 사사인 입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저 돕당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 입다. 그런데 이 입다가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또다시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에 처하자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라 해서 이제 다시 입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입다의 이야기를 이 암몬 자손의 왕이 거절함으로써 결코 이 땅이 너희의 땅이 아니다. 조상적부터 거의 3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뜬금없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라 그러니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하며 여러 가지를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했지만 이게 결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야겠습니다. 자, 먼저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29절의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입다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출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9절의 그 맨 앞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입다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전쟁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입다가 출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30절을 읽으면서 29절과 30절을 연계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30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이 서원은 구약의 오랜 동안의 어떤 그런 전통처럼 내려오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다짐과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구절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서원의 엄중함을 가르쳐주는 많은 말씀들로 인해서 서원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다가 출전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암몬 자손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그래서 평안하게 승리하여 돌아오게 될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법을 보게 되는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입다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해 줄 사람, 그 첫 번째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건 입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르지 않은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영접할 텐데, 여러분 종이 먼저 나와서 영접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영접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모를 리 없건만 이 지금 입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아무 생각 없이 아마 이렇게 그냥 입에서 툭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고서 입다가 서원을 하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입다가 큰 승리를 이루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33절까지의 이 흐름을 쭉 보시면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입다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용기 100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입다가 괜한 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고 돌아오게 됐을 때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순서를 가만히 생각하면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여기 이 말씀의 순서대로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 자칫하면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기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입다를 통해서 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입다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괜한 서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서원으로, 잘못된 서원으로 마치 자기가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공치사할 요량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본문의 33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가 이렇게 쓸데없는 서원을 합니다.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왜 이런 불필요한 서원,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서원을 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정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의 자아를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 날에 제자들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될 때 그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치 무슨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면 나는 아무 무아지경의 상태 속에서 내 입이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의식이 또렷하고 내 자아는 그대로 있는 채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통제해서 마치 점령군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어떤 자아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식도 감정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아가 있어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내 멋대로도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는데 그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원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그에게 서원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서로 해석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0절에서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잘못된 서원을 하는가? 여러분 그 순서대로 읽다 보면 그러한 질문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하여도 우리의 자아가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나의 서원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예비하시고 결정하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다가 서원했다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 계획, 그 베푸시는 은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마치 거래가 성사되듯이 네가 서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마, 네가 나에게 이것을 바치겠다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이지 결코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자, 또한 여기서 입다는 분명히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의 서원을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이게 30절에 나온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코 저 멸망당한 이방의 족속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뒤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서 걸려 넘어지고 말 거다. 그러니 그들의 신을 탐구하면서 이방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여기 신명기 12장 31절에서 이방의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자기 신들에게 바쳤다. 이거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라. 너희들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며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이방 족속들 중에 행해졌던 일들입니다. 신들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입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기억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집에서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서원, 율법에 어긋난 서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 이하의 말씀에 입다가 서원한 이 참담한 서원이 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집에서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자, 입다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꼼짝없이 자기 딸을 이제 번제물로 불살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35절에 입다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입다의 이야기는 참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딸이 참담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딸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뒤바뀌어 있죠. 오히려 입다가 그 딸에게는 정말로 참담한 아버지이고 그리고 입다가 자기 딸에게는 정말로 그 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돼버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인데 왜 딸 보고 너가 왜 제일 먼저 나왔느냐고 딸을 추궁하고 책망하듯이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네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이 잘못된 이 언행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시대 350여 년, 많게는 한 400년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 자체가 영적인 암흑기였던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입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방의 족속들의 풍습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다는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잘못된 것은 35절 그 마지막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으니 이 서원을 내가 돌이킬 수도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서원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 서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잘못된 서원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이제는 이게 내가 돌이킬 수도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입다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서원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갚는 것을 더디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더디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때문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을 돌이키는 것은 또한 이것을 더디게 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종종 이 말씀들이 서원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조하고 심지어 아주 강압하고 강요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거나 무슨 작정 헌금을 하거나 그러면 서원을 하게 되고, 또 서원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서원을 시키게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서원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다. 만약에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것은 죄가 된다. 심지어 더 심하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찾으신다. 그래서 그 서원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마치 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원에 대한 온전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거기서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기 부모에게 대접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부모에게 드릴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원하듯이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양하고 거절함으로 부모님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정신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고르반, 이렇게 말함으로써 서원을 명목 삼아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위반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원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서원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다면 이것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지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무지한 일을 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물이 아닙니다. 입다가 자기의 약속, 자기의 잘못된 그 서원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약속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결국 자기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입다의 딸을 요구하지 않고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그가 철회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아마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입다는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딸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방 족속들이 행했던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증한 일이라고 알려주셨지만 입다는 신명기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에 벌어졌던 그런 무지한 일이었고 아주 참담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잘못 행하는 것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고르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들이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쭉 말씀 묵상을 하는 까닭은 매일 성경 이것을 통해서 6년 동안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이것을 배치하여서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년 동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또 주일에도 계속해서 정해진 이 말씀들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입다가 저질렀던 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그의 무남동녀 딸을 죽여야만 했던 이 참혹한 일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러므로 결코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밝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가득한 영적인 무지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 무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 참담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가 비록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긴 했으나 영적 암흑기였던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참담한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으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경계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익혀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말씀에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바른 믿음이 되어지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